남태평양에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그 울릉도 3분의 1 크기의 이제 작은 섬인데 인구는 한 10,000명 정도 이제 삽니다. 그런데 이 섬에는 그 새똥과 바다새의 배설물이 이제 수만 년 동안 쌓여서 인광석이 많이 있습니다. 인광석은 이제 비료 원료와 의약품과 또 반도체와 폭약에 사용되는 아주 이렇게 중요하고 비싼 광물입니다. 나우루 공화국은 1968년부터 인광석을 이제 캐어서 팔았는데 197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인보다 1.5배나 높았습니다. 이 섬은 이제 걸어서 이제 4시간 정도면 이제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작은 섬인데 벤츠, 람보르니 같은 고급 승용차들이 질비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그 인광석 채굴이 바닥이 나자 국민들은 그동안 놀고 먹는 데 익숙해져서 일하는 법을 모르고 또 자녀 교육도 잊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우루 공화국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된 겁니다. 한 나라를 더 예로 들면 베네수엘라인데요. 이 베네수엘라는 그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입니다. 나라의 수출의 90%가 석유였고 국가 수입의 한 반 정도가 석유를 판 그 수입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차베스인데 이 석유를 판 수익금으로 무상복지, 무상주택 이런 곳으로 국가 재정을 지나치게 낭비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유가가 이제 폭락하면서 배럴당 $100 하던 유가가 이제 $40로 이제 떨어지게 되고 이제 국가 재정이 이제 파탄나는 겁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빵 하나를 사려면 돈다발을 갖다 줘야 살 수 있고 수백만의 이제 국민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살기 위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거의 이제 망했습니다. 한 개인을 이제 예로 들면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 후의 삶이 어떤 삶일까 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은 복권이 당첨되기 전보다 더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알던 사람들과 연락을 다 끊고 잠적을 하기도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하고 사치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마약에 이렇게 중독이 되기도 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빚쟁이가 되거나 이제 폐인이 되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하는 사람도 이제 있었습니다. 이 앞에 세 가지의 예들의 공통점은 큰 혜택을 낭비해서 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낭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또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가룟 유다를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는 예수님의 12제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지만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어떤 인생의 결말을 맞게 됩니다. 사울과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죄를 이제 지은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 부흥회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지 않나 하는 걸 돌아보고 지금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은혜를 받은 신자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도로가 갑자기 함몰되는 싱크홀로 이제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싱크홀의 원인 중에 하나가 노후된 그 수도관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물이 물렁물렁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돗물 정수장에서 물을 정수해서 각 가정에 이제 보내게 되는데 노후된 수도관에서 이제 물이 누수가 되는데 그 양이 엄청나다고 해요. 수돗물이 누수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1절, 2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는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죠? 오늘 본문 바로 위에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로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은혜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겁니까? 나도 옳고 하나님도 옳고 이게 아니라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옳다 이렇게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나와 하나님이 대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크냐 이렇게 하면서 다툰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이 나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문제로 이제 좀 힘들어 했는데 그 진정한 원인이 내 주장과 내 욕심과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엄청나게.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이렇게 자기 주장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뭐 다툼이 있고 막 그런데 그 본질을 보면 자기 욕심과 자기 주장과 자기를 내려놓는 그게 이제 진정한 원인이에요. 근데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선행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문제는 우리에게 다 책임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책임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돼요. 우리가 변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이제 구원받을 만한 때가 나오는데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나 유명한 외국 가수를 이제 한국에 초청해서 공연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기획사가 날짜를 잡아요. 또 초대할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이렇게 협의하면서 이제 조정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도 우리가 어느 때를 정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고 주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정해요. 그리고 막 뭐 준비를 해요. 그래서 요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은혜를 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다 결정하고 주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제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성령이 임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다리게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하는 그 예배, 모든 예배들, 또 기도 모임에 빠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제 성령이 강하게 임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또 무슨 새벽 기도, 또 뭐 소모임들, 언제 성령이 강하게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원하신 때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기대를 해야 합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이제 하는 거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소모임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자기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이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막는 최고의 원수가 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뭐 어려움이 아니에요. 어려움. 어떤 유혹도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게 복음을 막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본질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울의 겉사람과 이 속사람에게 생긴 일입니다. 자기의 직업에 끝까지 충실하게 일하는 분은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소방관들은 화재가 나면 불 속에도 뛰어들고 사람도 구조하고 이제 진압을 그 불을 이제 끄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나 대형 화재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바울은 자기 직분에 충성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한다고 합니다. 3절부터 그 4절 중간까지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직분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제 말하는데, 자기가 전한 복음과 삶이 일치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직분에 합당하게 살려면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목사인데, 이제 목사로서 충실하게 이제 행하려고 할 때 겪게 되는 것이 이제 손해 보거나 희생을 하는 건데, 그걸 이렇게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 안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직분자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리더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로서 합당하게 살려면 대가와 희생을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직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대로 하려면 꼭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이렇게 합당하게 직분에 행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행하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4절 중간부터 그 5절을 보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겪는 겁니다. 바울이 겪는 어려움을 한마디로 말하면 많이 견디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참고 기다려야 할 일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딱 되면 참고 기다려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어떤 것인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어려움인데, 이 환난과 궁핍과 고난입니다. 환난은 뒤흔드는 거예요. 뒤흔드는 거. 궁핍은 가난을 말하고, 고난은 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공경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 이런 걸 지금 겪고 있는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제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이에요.
바울은 마흔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몽둥이로 3번이나 맞았습니다. 감옥에 여러 번 갇혔고 유대인의 모함으로 여러 차례 고소를 당하면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난동을 당했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는데 신앙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여러 번 이제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입니다. 바울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많은 수고를 이제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하느라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교회 재정 요청을 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일을 해서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굶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스럽게 수고를 했으니까 칭찬과 영광과 보상과 안정과 편안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완전히 전반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직업이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면 돈도 벌고 지위도 올라가고 유명하게 되죠.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내가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열정과 수고로 다른 일을 했으면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인정도 받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어요. 전에 캠프 출신 JR 선생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준비하면서 매번 이제 대학 4년 동안 방학 때마다 청소년들을 열심히 섬겼는데 막상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 준비가 안 됐고 어렵다는 말을 이제 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또 취업 준비에 올인을 이제 했으면 취업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거죠. 영혼을 섬기는 가치 있는 일을 했지만 취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진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려고만 해도 참고 견뎌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와 미움과 왕따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능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바보처럼 사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나 바본가? 나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런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내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자, 외적으로 보면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바보처럼 외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런 것을 이제 역설이라고 하죠. 바울이 외적으로 겪은 일을 보면 손해보고 불행한데 이 내적으로 보면 아름답고 귀한 보물이 가득한 겁니다. 이 보물들을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성품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겁니다. 먼저 성품적인 것을 보면 깨끗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신자가 고난을 이제 겪으면서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오래 참는 성품이 생기고 자비심이 생기고 거짓 없는 사랑이 가득하게 됩니다. 저희 아들을 보니까 항암 치료 받으면서 마음과 영혼이 아프기 전보다 더 이렇게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이 고난을 받는데 속사람은 더 정결하게 되고 마음은 사랑과 자비와 인자로 이제 가득해지는 겁니다. 다른 하나의 보물은 영적인 거예요. 지식과 성령의 감화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겁니다. 신자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성령의 은사들과 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 확실하게 갖춰지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곤란과 환난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견고해집니다. 화초들을 실내에서만 이렇게 기르는 것보다 실내에서 햇빛도 받고 바람도 받고 추운 날씨도 견디게 할 때 화초가 더 강해져요. 더 잘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거와 같은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울은 이제 이렇게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걸 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데 네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가 족하니까 더 이상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래, 안 해준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깨달은 게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려움이나 다른 성도들의 힘든 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어려움이 있어요. 또 다른 성도의 어떤 힘든 모습,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고난인데 내적으로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귀한 보물들이 하나씩 그의 안에 이렇게 쌓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가 이제 신자입니다. 다음은 그 신자의 상반된 두 가지 모습입니다.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상반된 두 가지였어요. 8절을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 영광은 인기를 이제 말합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이름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데 이 악한 이름은 바울이 교인들을 떠났을 때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위선자, 가짜 사도 막 이렇게 말하는 걸 말하고, 이 아름다운 이름이란 바울은 참 사도야, 진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나 직장이나 친구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지낼 때 반대되는 두 가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우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근거도 없이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때 그래요. 믿음으로 이렇게 반대되는 어떤 이 두 가지 대우를 이제 받는 거죠. 그럴 때 놀라거나 위축되거나 우리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좋아하고 칭찬받는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싫은 소리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막 다 좋은 소리, 칭찬하는 소리만 듣고 싶어요. 그 욕심. 그렇게 하려면 신앙을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좋은 소리 듣고 칭찬, 그 욕심이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건 포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고 악한 이름으로 불릴 때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자의 겉모습과 실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뭐뭐 같으나 이렇게 하면서 음률적으로 우리의 겉모습과 실제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참 이렇게 어떤 신자의 모습이 어떤가 아주 그 절정적인 표현인데 뭐뭐 같으나 이렇게 그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모습이 서로 반대되는데 두 가지 모두 신자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세상에 살 동안 이 두 가지 모습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요. 8절 끝부분부터 이제 10절까지 이게 나와 있는데요. 8절 끝부분은 제가 읽고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주선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세례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서로 이제 대꾸가 되는 두 가지 같으나 하면서 7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꾸가 되는 두 가지 중에서 앞에 것은 이 바울과 모든 신자의 겉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드러난 실제의 모습이죠. 불행하고 절망적이고 비참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습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자꾸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같으나 하면서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같으나 하는 것은 그러나는 거죠. 같으나 그러나인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나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절망적인 것을 인정해요. 절망적 인정해요.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나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절망과 실패를 완전히 뒤집는 그러나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우리의 신앙에는 그러나가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니까 너무 싫어요.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 아예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건 어떠면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 하고 싶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이렇게 부인하는 건 죽는 것 같아요. 싫어요, 싫어요. 근데 믿음으로 내 자신을 부인할 때 영생을 얻어요. 복음과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구원하리라.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영생을 누립니다. 기독교는 항상 반전과 역전이 있어요. 항상 역전,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나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의 상반된 7가지 모습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바울은 가짜 사도이고 위선자다 이렇게 말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세상을 미혹하는 자 이러면서 비난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참되신 것처럼 예수님의 종 바울도 참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불신하더라도 우리는 참돼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평가하든지 우리는 참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산다면 참된 겁니다.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를 하는데요. 바울이 유명했던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유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인데 그게 진짜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와 청소년 캠프를 열심히 이제 섬겨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수고했다 이런 말도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최고로 높으신 분이 알아주고 인정을 해주면 그게 진정으로 유명한 거죠. 또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요. 그래서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놓습니다. 근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요. 에베소서에서도 이제 고난이 심하여 살 수망이 하나도 없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이제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위기와 위협 가운데서 바울을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위기나 망할 위기에 몰렸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문제로, 또 거짓 교사들의 문제로, 대적자들의 핍박으로, 또 자기 동족의 배교 문제로 항상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근심하는 자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믿기 때문이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모든 삶과 사역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항상 웃고 근심이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근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기뻐해요. 주님 모든 것을 어려움까지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걸 믿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근심이 되죠. 염려가 되죠. 근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시험을 주실 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감당이 못한다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그것 때문에 근심이 돼요. 염려가 되는데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돈도 없어요. 집도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많은 사람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제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그에게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고아들에게 이제 저녁 식사를 주어야 되는데 저녁 식사가 다 되었는데 먹을 게 없어요.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지 뮬러하고 직원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고 기도를 막 마칠 때쯤에 그 채소하고 식료품, 빵을 가득 실은 그 트럭이 이제 그 식당 쪽에 왔다는 그런 연락을 받고 막 가서 막 이렇게 해서 식사를 아이들에게 준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조지 뮬러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은 부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난할 수 있어요. 실제로 모아놓은 돈도 없고 노후 자금도 없을 수 있어요. 지금은 사는데 은퇴하고 그 20, 30년을 어떻게 그러니까 아무 대책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너무나도 부자입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면 우리도 살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나도 살고 다른 사람까지 풍성하게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내 것만 나눠주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살 수 있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상반된 모습의 이제 결론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건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는 천막을 짜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됐고 그것마저 못할 때는 굶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가진 것이 없어도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낙천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마음이 부자다 이제 하는데 이 바울이 마음이 부자라는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부자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뭔가 하면 로마서 8장 32절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하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 일어나요. 뛰며 걷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무엇을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를 주고 성령을 주고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시고 독생자 주고 그러면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이 온 세상이 우리 겁니다. 다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13절 끝에 보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는데 이건 이제 바울에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마음을 넓히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좁아졌어요. 너무 이제 좁아져 버린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좁아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되어서 바울을 불신하고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자기 중심적이 돼요. 이 다른 사람을 불신하고 미워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뭐가 믿음이 안 좋을 때 보면 마음이 굉장히 좁아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비판적이 되고 막 미워하고 그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을 때 우리 마음이 넓어져요. 넓어지면서 자기 자신이나 사람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이렇게 자기 중심이 저기 되면 자기만 봐요. 자기만 집중해서 봐요. 집중.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는데 이렇게 어떤 시기심으로 보고 경쟁하는 어떤 그런 걸로 보고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좁아지면, 근데 마음이 넓어지면 물론 그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도 보이지만 하나님이 더 많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하게 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라. 지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다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제일 문제죠. 어려움 뭐 다른 그건 두 번째 부차적인 거.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 자기에게 관심 갖는 거, 이게 복음을 막아요.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 중심적인 걸 깨트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고 신자답게, 신자의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겉모습, 속모습. 근데 이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속에 이 변화된 이 보물 같은 이게 진정한 것인 줄 확신하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